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버이라는 뜻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하여서 뜨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2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서 23장 23절에서는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힘이 빠지고 애모가 초라한 모습으로 변화진다 할지라도, 경제력이 약해져서 살아가는 자녀를 도울 수 없는 형편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23장 24절에서는 자녀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수 있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넘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하면 의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효도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제임스 자기 부인 자랑 되게 많이 합시다마는 어쨌든 아이든 부모든 간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를 통찰로 제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찰력 있는 자녀,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효도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드려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께 최대한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될 일, 자식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부모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효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께 대한 진정한 효도를 위해서는 인사이트예요. 바로 이 통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통찰이 없다 보면은 겉만 보고 헛심만 쓰다가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통찰이라는 것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겉이 아닌 안을 보는 눈을 통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바른 효도를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만큼 내가 키워주셔서 잘 컸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직장에 가서 큰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막연한 장담이나 호언의 말이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읽어드리는 것을 바로 진정한 효도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정한 효도의 통찰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의 믿음 속에서 바로 통찰의 효심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이분이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신 나의 분신이다라는 본질을 아는 것을 우리는 통찰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부모님은 현재의 나에게 유익을 주든 나에게 손해를 끼치든 아니면 이 부모님이 잘이 났든 몰이 났든 간에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낳아주신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본질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효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통찰에서 효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효도라는 것은 형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혈통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진정한 마음을 잘 알아서 읽어드리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찰의 효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의 기자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7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 맨날 20절, 30절이 그래도 최고 길다고 생각했는데 97절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한 5권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한번 무게 있게 읽어보십시다. 9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 먼저 인생의 삶의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만이 자신의 인생의 위치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아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뿐만 아니라 98절에서는 말씀이 원수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99절에서 10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스승의 지혜와 노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명철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효도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만이 진심 어린 통찰의 효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성으로 말로 내가 효도하겠습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드러내어서 내 본질을 알므로 내 부모의 마음을 읽어드려 통찰의 효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졸지에 도망가는 신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가장 큰 아픔은 뭐였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서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에게 모략과 지식을 주면서 다윗 왕을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신하 아히도벨과 함께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가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특히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가지고 동침을 했었어요. 그때에 이 아히도벨이 백성들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그 후궁을 취해도 괜찮은 겁니다 라고 조언까지 해주었던 자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신에게요, 압살롬에게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준다면 다윗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략과 같다고 기록함을 통해서 모략은 정확했고 상황에 따라서 압살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죽게 생겼던 다윗의 목숨을 살리게 하는 일로 역전을 시켜버려요. 이때 다윗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후세야 고맙다, 내가 네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참으로 고맙다. 너 같은 중신, 내가 믿었던 아이도벨이 배신했는데 너 같은 중신이 나를 도우는구나. 내가 큰 상을 내리겠노라. 우리가 흔히 우리 조선시대에 아니면 우리의 이 왕들의 시대에서 조금만 뭔가 이 도움을 주었다면 큰 상을 내린다고 호언했던 왕들의 치적이 아니라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고, 말씀의 통찰력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통찰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육학자들이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아이는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요, 부모들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떤 사람은 맞아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요 아주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성경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유배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완전한 분이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 부모님이 완전하든 완전하지 아니하든 간에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부모의 권위와 위치를 하나님은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때려서라도 권면하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을 경의하고 순종치 않는 자는 심지어 저주까지 받는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성숙하지 못한 부모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아이는 없다는 말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과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모의 허물을 감춘 채 부모의 공경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생각들이 현대사회에 아주 팽배하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모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라 때문이고 모든 것이 대통령 때문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어요. 한국에서요,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그 돈은요 손주 돈이에요. 저도 우리 손주한테 유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했겠어요. 예, 가진 것도 없으니까. 예. 둘째는요 엄마의 치맛바람입니다. 예, 엄마가 얼마나 활동력 있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엄마는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남의 이웃의 자식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학원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치맛밤을 일으킨 부모들까지 있죠. 셋째는 동생의 희생이에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희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머리가 좋고 노력을 해도 이 3가지의 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아버지는요 자녀의 성공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전혀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들이 찾지만 아빠는 안 찾아요. 아빠는 혼내는 일로만 해서 아빠가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아빠의 존재를 더 인정해야 될 자식들이 아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돈 많은 할아버지를 좋아하고요. 예. 여기 아버지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글픈 현실입니다.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신부는꾼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동생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런 가정에 어버이에 대한 권위가 존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만한 자리를 찾아볼 여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근본인 통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통찰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잡다한 교육이란 명분 아래서 자식을 가식적으로, 유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러나 말씀의 통찰력을 갖게 되면 원수의 전략을 잃게 되어져요. 그리고 원수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지혜를 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백전백승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녀 되어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통찰의 효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 100절과 10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를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말씀의 순종을 악한 길로 가지 않은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벗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싫어하시고, 그리고 죄악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라는 곳에는 어중간한 중간길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통찰력은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통찰을 100절 말씀에서는 경험 많은 노련한 노인보다 낫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던,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는 갈릴리 주변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의 속 사정까지 다 아는 아주 능수능란한 프로페셔널한 어부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치열한 경험의 종합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경험의 고백에서 잡은 것이 없었다. 한 마리도 없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치열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경험 많은 사람한테 한 가지 대들었다가요, 아주 엄청나게 아주 진들려 받습니다. 그리고 경험 많은 사람한테 말하면 잘 안 돼요. 그게 통하질 않아요. 그에게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경험은 많은데 신앙의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까지를 완전히 깨부수고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길이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02절에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배워야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통찰력을 가진 자녀는요, 부모를 떳떳하게 자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내 부모의 인격이고 내 명예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높이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한다고 말해요. 언젠가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과일 장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5일장을 3일을 돌면서 과일 가게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과일을 가지기도 하고 동네에서 팔기 위해서 또 과일을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경험이 많으신 아주 고지식한 분이에요. 돈을 꽤 버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한 대를 안 사셔요. 그리고는 꼭 뒷짐을 사각대장 하나에다가 집으로 가져올 운반, 누가 뭐를 가져다 달라고 했던지 아니면 집에 갖다 놓으면 팔릴 만한 거 아니면 재고가 난 것을 꼭 사각대장에다가 어깨띠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매요. 그리고는 그 10리길이 넘는 길을요 걸어요. 제가 무장국민학교 다닐 때에 오후 파오고 나면은 시장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왜냐하면 라면도 그때 팔았거든요. 그리고 또 국수집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35원만 주면은 국수를 먹는데 그 국수가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학교 끝나고 나면 시장으로 가요. 무장 장날만 가요. 그렇게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생선을 이렇게 사줘가지고 집에 있는 우리 누나한테 오늘 밤에는 이 생선국을 끓이라고 저보고 노트를 내서 받아 쓰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럽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불러요. 물을 적당히 부어가지고 뜨물을 넣고 그 다음에 고기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이렇게. 근데 제가 받아쓰기를 못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뒤지게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그 무장 읍내를요 시장에서 딱 파오고 나면요 그 지게를 지고 짐을 지고요 무장 읍내 그 한길 그 큰 길을 꼭 오셔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뭐 또 하나 이었고 나는 뒤에 잘라가고 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을 만나요. 나 자존심 상해 환장했어요. 처음에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고 아니면 내가 빨리 가가지고 갔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걸리더라고 애들한테. 야 너가 아버지 뭐 짐보따리 주고 가더라? 학교 가면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새길이 있어요. 새길로 뛰어가가지고 쫙 가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래 와요. 근데 그리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꼭 고기를 한 건씩 띄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생고기를 저녁에 아버지가 잡수거든요. 나는 옆에서 그거를 한 집씩 얻어 먹으면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무지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언제서 그걸 깨달은 줄 아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못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사서 이게 깨달았습니다. 부모를 경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저는 우리 부모를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의 인격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높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데,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분의 인격을 높여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도 인간이고 불완전하고 감추어야 하는 허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자녀에게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한 성품과 행동에 대해서 자식이 잡아야 할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상은 자녀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어진 무슨 관계예요? 무촌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신 수고하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은혜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찰력이 없어 우리의 부모를 경시할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잘났던 못났던 존경을 받았을 만한 분들이고 오늘 우리가 존경을 해드려야 될 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로서의 부모 공경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본문 10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는 통찰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무엇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의 원뜻이 여러분 버팀과 견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티는 것과 견디는 것, 사실은 같지만 말이 틀리죠. 예. 그런데 성도들의 실제적인 싸움은요, 성도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는요, 버티는 싸움, 견디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버텨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죠? 버티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뭐 세상 끝까지 가리라는 거 무슨 영화가 옛날에 있는데요, 키가 쫙 닮아간 애가 군대에서부터 지는 사람이 없어. 왜? 끝까지 덤벼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죠? 배능기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겠다고 달라드는 사람한테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 그 말이에요. 버팀은 컨티뉴잉이에요. 컨티뉴잉.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기겠다는 말을 들 때까지. 바로 통찰의 부모의 효도는 버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해줄 때는 효도가 쉬워요. 좋은 것도 사다리기가 쉽고 부모가 잘해줄 때는요, 엄청나게 고마워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번 애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한 10만 불이 필요하는데 돈 좀 빌려주시오. 근데 아버지가 도저히 빌려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상하게 핑계만 대. 그러면은 이제는 효도에서 쉬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병들어 누워 계셔서 더 이상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짐이 되어질 때, 그리고 자식이 도움을 드려야 할 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언제까지 어떻게 모셔야 효도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저마다 자신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면 끝이야. 이제는 마지막이야. 이제는 끝장났어. 그런데 그 마지막 한계를 짓는 것이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너는 그것이 너의 한계야. 너는 더 이상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왜? 가진 것이 있냐? 아는 것이 있냐? 힘이 있냐? 아니면 빽이 있냐? 권력이 있냐? 아니면 뭐 누구 너를 도와준 사람이 있냐? 너는 여기서 끝이야. 그러니 네가 어떻게 끝까지 부모를 잘 모실 수가 있겠어?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한계라는 벽에 가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마귀의 힘에 의해서 그대로 갇혀서 살아야 하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그 한계의 벽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터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갔더니 형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뭐라는 거니? 야! 너 구경 왔냐 임마? 어린애가. 응? 빨리만 집으로 돌아가 빨리. 이런 비아냥에 만약에 다윗이 흔들렸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형은 괜히 승질만 내고, 아버지 심부름 왔으지, 형들 돈 먹을 거 주고 옷도 좀 갈아입으라고 가지고 왔어. 에이씨. 그러면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예. 왜? 골리앗이 안 보이니까, 통찰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인생은 맨날 그 인생으로 맞춰요.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형들만이 아니요 사울왕이 하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는 건, 너 같은 어린애는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 그랬죠?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반에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서겠다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아예 길을 죽이는 왕이, 그게 이스라엘 왕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골리앗까지 또 외칩니다. 딱 이거 물맷돌하고 막대기 딱 걸치고 딱 갔더니, 야! 이스라엘에는 개 잡는 막대기든 너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 한계에서 벽에 부딪혀 갇혀 있었더라면, 그래 나는 맞아, 할 수 없어, 저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안 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뭔가요? 내가 말씀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요, 부모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부모를 위해서 통찰의 효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듯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 주실 줄로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확신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말씀 없는 세상은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벽에 가두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요, 한계의 벽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말씀의 통찰의 사전적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찰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은 감상이 결코 아닙니다. 말로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간의 삽질만도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른 효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수준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수준의 스케일로 통찰의 효도를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